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이 말씀들 가운데 28장, 29장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솔로몬의 직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권이 이양되고 왕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즈음에 솔로몬과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많은 고관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신앙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들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솔로몬이 그냥 이렇게만 만들기만 하게끔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들을 다 들여서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막혔을 때,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막으시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었을 때 참 답답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4절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 시작할 때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평생의 소원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 계획하는 것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만드시게끔 하셨고 나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조상들에서부터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솔로몬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일들이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100%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국 목사님 지난주 목요일날 설교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다. 기독교가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씀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기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혹 또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계획한 일들, 계획하지 않은 일들,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들이 혹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1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자신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나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말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기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하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며 그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맨 마지막에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나 이만큼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수만 가지가 있을 것인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 아들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기쁘게 따를 것을 요청하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엔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마지막에 유언이 될 만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귀한 울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이 땅,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